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는데요, 살맛 나세요? 살맛 난다. 너무 좋다.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의 시대가 살맛 나지 않습니다. 살맛 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찌하면 살맛 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하면 살맛 나냐고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사회봉사와 환경보호 같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뭔가 배우십시오. 여가활동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럼 이거 하면 진짜 살맛이 나? 그랬더니 네 라고 이렇게 쭉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의문이 있었어요. 과연 진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살맛 날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살맛 난다, 너무 좋다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저는 이제 묵상을 세번역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세번역을 읽는 가운데에 제 머리에 띵 하는 울림이 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리 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아는 구절은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리. 근데 세번역에서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앙망이 소망하는 것이네. 그렇다면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살맛 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맛 난다라는 말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겼다는 말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기 좋다, 오늘 살맛 난다 라는 말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갈 그 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인생은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방전돼요. 그리고 저녁 되고 잠을 통하여 충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이렇게 방전됐다가 충전하는 그 삶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만약 내가 이 방전된 채를 이렇게 다 제대로 충전하지 못하고, 또는 충전을 했는데 한 50%만 충전한 채 내가 오늘을 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방전되거나 금방 번아웃 되거나 완전히 넉다운 돼버릴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를 교체해야죠. 아니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 시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 매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만 지나면 우리는 매일매일 버겁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요, 번아웃 왔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자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힘의 원천은,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배경은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게 되었고요, 포로의 삶을 사니까 너무나 힘든 생활을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사니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내일 같고 그냥 아무런 희망 없이 늘 똑같은 포로의 삶을 삽니다. 70년 동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요,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로 아우성칩니다. 그게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른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들의 불평과 불만은요, 도저히 살맛 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를 잊었어. 7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한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잊은 게 분명해. 나는 하나님의 눈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나 봐. 하나님 나에게 전혀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까? 아니야. 내 사정 아예 모를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몰라.
이런 무너진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70년 동안 이들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진 않지만 때때로 또는 간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좀 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요, 내 삶이 좀 괜찮거나 일이 잘 풀리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계획한 것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술술 풀리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술술 나와요. 근데요, 문제는 그러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잘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스스로 패배의식도 많고요, 열등감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존감, 자신감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27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만 더 많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만요? 하나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도 하고요, 아들한테도 이게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얼마든지요, 입술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지의 창조주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위주할 고주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고백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의 이 모난 성격과 그 성질머리 그리고 많은 컴플렉스와 육체적 아픔을 보면서 수없이 주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히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계획한 것들이 어그러지고 실패를 하고 오늘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해야만 할 때, 한마디로 그냥 살만 나지 않을 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의 수술 앞에서 또 한 번 무너졌죠, 제가. 그리고 그냥 아내나 처갓집의 모든 사람한테 제가 죄인인 것처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또. 하여튼간 그 아내의 수술 앞에서 저의 신앙이 너무나 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체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너무하잖아요. 제 입에서 나온 게 그래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바라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느끼고 살았는지 늘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나름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살펴 주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붙잡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채 내 소견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머리로 입술로만 주님께 고백하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삶의 에너지도 없고 삶의 힘도 없이 그냥 저기 읍에 사는
시골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들은 것도 아니고요,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 듣고 있든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느끼고 있느냐 느끼고 있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은 머리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머리로 입술로 할 때가 많다 보니까 29절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는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힘을 주시고 기력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신앙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력을 주시는 주님을 내 삶 속에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앙망하다라는 말이에요. 앙망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뜻인데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소망을 품다, 호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바람, 잘 될 거야 라는 그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암담한 현실에서,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어떤 신실하심이요? 과거에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앞으로 다가올 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결국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는 말이고요, 소망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하루 종일 노동한 품꾼이요 품삯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앙망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처럼 앙망하다라는 것은 기다림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이 소망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소망은 과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살만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경우는요 19 다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예요. 내 삶이, 역으로만 내 삶이 너무나 힘들 때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이후에 나오는 성경들을 공동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나오는데요, 이 뒤에 성경은 다 노마 박해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다른 성경보다 소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노마 박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의 날이 곧 올 거니까 그 날을 기다리라는 그 메시지가 히브리서 이후에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늘 살 힘도 없을 때, 내일이라는 삶의 기대가 전혀 없을 때 마지막 보루로 가지는 것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고 주님께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이 사람들에게는요, 오늘을 살 힘을 주었고요, 내일을 기대하며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니까요, 기독교가요 콘스탄트 대제를 인하여 국교회가 되고 나서부터요 이제 편안하게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게 되었잖아요. 살만 났잖아요. 근데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시대부터요, 그리고 삶이 넉넉해지고요, 교회가 부유하게 되고요, 신앙의 자유가 생기고 나서부터요, 희한하게도요, 사람들이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이 땅의 소망을 두었고요, 이 땅의 것을 더 갖기 위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살만 남으면요, 이 땅을 보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살만 남으면요, 이 땅에 사람을 보지 하늘에 속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살만 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 다음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낭떠러지 죽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이요,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모든 거 다 포기한 채 주님을 찾고 주님께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소망을 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과 돈 있으면 돼, 그렇게 구원할 거야. 아니면 힘과 권력이 있으면 벼랑 끝에서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세상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인 도움과 희망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소망과 구원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연이어서 뭐라고 번역해 놓냐면,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기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이 말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너희가 작아질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라고 번역해 놓았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을 정도로 내가 작아질 대로 작아졌는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벼랑 끝에 서 있으면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스림이 더 크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살만 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순탄하게요,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만 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요, 고해잖아요. 수많은 고민과 고통과 갈등 속에 있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요, 내일 또 다른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요,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문제들이 내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다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게 되면요, 딱 한마디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흐름이었어요. 이 시대의 흐름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요, 돈을 사랑하고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요, 더 많이 가지려는 흐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살만 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결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살만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결혼을 그저 그렇게
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 오른의 상황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마치 사다시대의 흐름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흐름에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소망으로 삼기 위하여 이 세상의 흐름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미쳤구나. 그래 가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너 못 살아 라고 우리한테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에 하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룻기의 배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다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룻의 어머니 나오미 역시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자예요. 근데 어느 날 모압 지방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서는 삶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려는 삶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회개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는 이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해요. 이제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 너희는 이제 남편도 없으니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돼라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가 내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소망이 있지 않아. 앞으로도 나에겐 소망이 없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듣자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특히 사사시대의 흐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면요, 나오미는 전혀 소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룻도 소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현재에도 소망이 없고요, 미래에도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소망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 나오미라는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기라는 거예요. 돌아선다라는 거 뭐예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룻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복음의 관점에서, 소망의 관점에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또 나오미의 그 신앙을 보게 되니까 뭐예요? 나오미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룻의 소망은요, 나오미가 아니었어요. 룻이 믿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고 살다 보니 후대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더 놀라운 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수없이 듣고요, 봤어요.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이방 땅, 세속의 땅에서, 그 모압 땅에서
떠나야죠. 떠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으로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대요. 어떠한 힘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요. 달려도요 피곤치 않고요 곤비치 않는 그 힘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요, 원어로 보니까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요, 새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나무의 싹이 나는 것처럼, 들에 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런 힘을 뭐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에게, 주님께 돌아서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살맛 나는 곳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살맛 나는 곳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관점과 흐름에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냥 교회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곳은 소망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나오미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돌아서서 나온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가장 중요한 이곳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소망이 있는 예배의 초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살맛이 나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